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은 참된 이치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이치라는 것은 이것도 제가 지난번 법회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 깊이에 심천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면 깊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얕은 생각을 하고 그 심천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권력자들이 얘기하는 힘에 의한 진리라는 것은 늘상 변하는 거지. 그죠? 또 역사는 힘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 역사가 진리다라는 표현을 쓸 때 또 있잖아요. 또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 자체에서 내가 볼 땐 하나도 배울 게 없어. 그냥 반복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굳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 안에 다 밝힐 수 있는 이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참된 이치라는 얘기인데 이 참된 이치는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데 봉사 같은 거 나간 사람들 또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살님이 쓰고 있는 삼색이 나오는 볼펜, 나 처음에서 삼색 나오는 볼펜 국민학교 때 봤을 때 대단히 기발하고 신기하더라고. 하나 누르면은 다른 색은 쑥 들어가고 그 색이 나오고. 그래서 난 제일 처음에 그걸 봐가지고 뜯어왔어. 근데 처음 주는 사람은 그걸 못 쓰지. 그죠? 만년필도 처음 그냥 갖다 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못 쓸 거라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요렇게 해서 쓰는 거다. 라고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애들이 망봉 안에는 추운데도 모르고 밖에 나가잖아. 감기 걸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이치야. 또 컴퓨터 쓰는 법을 익히는 것도 이치를 아는 거라고. 그런 가벼운 모든 것이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러한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 만년필을 쓰는 원리. 밖에 나가면은 왜 감기에 걸리느냐. 그런 원리. 그죠? 근데 남극이나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감기 안 걸리잖아. 빨개 먹고 살아도. 그죠? 왜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원래 면역이 있어서. 아니에요. 거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살질 못해. 그러니까 감기가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 독감도 그렇고. 병균체에 의해서 감기와 독감이 걸리는 건데 남극이나 알래스카 같은 데는 워낙 추워놓으니까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빨리 먹어서라도 춥지만 하지 동산을 할지 몰라도 감기는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잖아. 그거 아는 것도 이치야. 왜? 또 원리를 아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진리라고 볼 수 있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개념에서의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식이 진리인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진리에 가까운 거야.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대단히 복잡하죠. 과거에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소크라테스다 스피노자다 뭐다 해가지고 각각 철학자들이 자기의 입장 인생에 대해서 논한 뭐 쇼펜하우어 같은 아주 비관주의자라든가 또는 생텍쥐페리 같은 사람은 그 이 소설가 그 어린 왕자 같은 거를 쓰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비행기 몰고 와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참전하다가. 그런 어떤 그 이 철학적인 그런 그 저기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 까미오가 쓴 무슨 이방인 같은 책에도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걸 통해서 어떤 인생의 철학적인 어떤 것을 말을 하고자 한다고. 굳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러한 철학자들이 평생 동안을 노력해가지고 남긴 말들이 하나의 단어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록으로 지금 쉽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아니요, 백화미론. 데카메르야? 그 다음에 뭐 인간은 생각하는 데를 갈 때다 파스칼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이 생각했던 그러한 거. 또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지?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유명한 철학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줄여주겠다. 디오게네스인가?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 햇빛 좀 가리지 말라고. 대왕이 서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햇빛이 가려가지고 내가 추우니까 그거만 가려달라고. 그것이 어떤 철학적인 함축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라고 깨우칠 수 있게끔 인생에 보통 사람들이 갖기 힘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직관과 통찰에 의한 그러한 개념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철학적인 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은 종교적인 진리는 뭐냐 이거야. 그럼 그 종교적인 진리를 말하기 전에 철학과 종교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철학은 삶에서 얻은 교육이고, 예. 종교는 그냥 저기 막 법화된 거 아니에요, 법식이. 그거는 한 1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철학과 종교를 구별 짓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뭘까? 에? 이 얘기는 내가 미경이 고3 때 한번 그 철학과 종교에 대한 거 너 기억나냐? 어? 까먹었지 근데? 머리가 고생했어. 다 머리로 가슴으로 다 까먹었다는 얘기지.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가슴이라는 거야? 철학은 머리고 종교는 가슴이다. 그래, 그것도 함축성 있는 얘기긴 한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야. 이건 뭐 사전을 찾아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초월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 예를 들면 어떤 신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것에 의지를 해가지고 해야 돼 다른 대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인간 자체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단지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대개 철학은 또 많은 공부와 사유를 통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 만약에 그 공감을 얻지 못하면은 로마 그리스 시대 이래로 여지껏 그렇게 우리가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끔 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물론 그 중에는 초창기에는 잘못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있어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다 정립을 시키고 통합을 하고 한 것이 이 부처님이기도 해. 철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근데 과거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시대에 어찌됐든 어떠한 공감하는 무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파라고 얘기를 하잖아. 어찌됐든 상당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공감해가지고 어찌됐든 몇천 년이 지난 후까지도 남으니까 그 시대에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철학적인 진리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지금도 통하냐 안 통하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 그 시대에 통했다면은 또 통했으니까 파가 만들어졌을 테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낱낱이 제가 살펴보면은 이런 초월적인 어떠한 것은 부정을 한단 말이야. 그 기적 같은 거. 그렇죠. 부정하고 예, 예를 들면 기도를 통해서 뭐를 이룰 수가 있다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어떤 거. 또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 이런 것은 다 배제를 시키고 오직 인간의 문제와 실존의 문제, 존재의 문제. 예를 들면 인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4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저 초창기에는 모든 것은 물로서 이루어졌다 또는 불로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철학적인 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뭐 제가 소개할 수도 없고 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종교적인 것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 초월적인 것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위에도 너희는 이해 못하더라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적 진리라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철학적인 것은 철학에 미쳐가지고 돌았다는 사람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의 사상을 쫓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망쳤다라는 사람은 없어. 그죠? 가끔 텔레비 무슨 프로야, 믿거나 말거나든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자기의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거야. 누가 뭐래든. 자기의 원칙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 가.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죠?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의 개념에서 그러한 우리와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종교적인 것은 초월적인 우위를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이 뒤에는 믿음을 또 강조를 하게 된단 말이야. 몰라도 믿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그게 안 통해. 몰라.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 내 취향에 안 맞아. 안 믿어도 딴 그만이야 그거. 종교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이비 종교라 하더라도 미쳐가지고 환장을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켜. 그것은 종교적인 것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사고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듯이 철학적인 사고에 오염이 대입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거 하나의 개인이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종교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심각해진다고. 그죠? 네. 그것이 우리가 철학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건데, 사이비 종교라 하더라도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불교의 위대성은 그 아까 얘기한 재범무화, 그 재범무화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것이다라는 거야. 다시 내가 이걸 쓰지만은 재범무화라는 이 정신이 오늘 이따가 여기 제가 부교재로 작성한 거에 보면은 이 재범무화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건 내 생각을 필요로 한 것인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전칙으로 일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 대개 철학은 삶 자체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고 사후의 세계나 어떤 이 전생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 또 어떠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것이 철학적인 것이고, 종교의 개념,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가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삶 자체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종교가 내세관이 있다고, 내세관이 없으면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때, 그것이 종교냐 철학이냐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세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된다고. 근데 희한한 것은 사이비 종교일수록 내세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복을 쌓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사이비 쪽일수록 그래요. 불교도 사이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현세의 복 얘기만 한다고. 그래야 내세 좋은 데 간다라는 얘기만 한다고. 그건 맞는 얘기지, 틀림없이. 맞는 얘기는 현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쌓는 일이고, 내세에 내가 올바르게 태어나는 길이냐. 나는 그러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은, 선상세계에 태어나려면은 죄를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시주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만하냐면은 그러한 식으로 복 얘기만 하고 뭐 자꾸 하는 것은 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덕과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라.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은 없는 거예요. 경에도 나오잖아. 법화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우리가 늘상 있는 경에도 이 경을 한 번 읽고 또는 달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기절이라도 읽게 하면은 항아사의 모래수알과 같은 그러한 그 세계를 실버로 장엄을 갖다가 무량겁을 한다 하더라도 경 한 구절 있는 거가 못하다 이거야. 그 공덕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이제 됐죠? 진리에 상주하여 이제 상렬하지 않는다.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